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많은 자리가 비다 보니까 자발적 거리두기가 되었습니다. 네, 아마 명절이 길다 보니까 휴일이 아직까지 못 올라오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그동안 이제 준비한 대로 요한계시록을 오늘부터 이제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망의 편지입니다. 소망의 편지. 제가 중학교 3학년 아마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휴거라는 책이 한때 유행한 적이 있었고 그런 말들이 막 이렇게 사회에 퍼진 적이 있었습니다. 휴거. 여러분 혹시 휴거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휴거라는 건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제 들림받다 이런 뜻이거든요. 올라가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이 이제 공중으로 들려서 올라간다. 뭐 거기에 이제 차용해서 휴거라는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많이 외쳤고 휴거라는 책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우연히 읽었어요. 근데 읽은 후에 이제 내용은 그런 겁니다. 소설이에요, 소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심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소설로 꾸며진 거죠. 우리가 살던 이 시대에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아내가 옆자리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부엌에 갔나? 부엌에 가도 없어요. 어디 뒷뜰에 갔나? 뒷뜰에 가도 없어요. 이상해요. 앞만 찾아도 없어요. 그런데 밖에 나왔는데 이웃집 사람들도 와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옆에 자던 가족이 휴거가 된 거예요. 자식이 휴거가 된 거예요. 그걸 나중에 알게 되죠.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남겨진 자들에게 무시무시한 심판이 그냥 뭐 책이니까 막 글로 표현되어 있어요. 막 잡아서 가두고 고문하고 신앙을 이제 버리라고 고문하고 막 잔인하게 죽고 뭐 이런 장면 막 나오는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그걸 읽으면서 읽고 나서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입장으로서 대충 그런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마지막 심판, 적그리스도, 막 666,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대충 어설프게 알고 있는데 그 책을 읽으니까 우와 너무 그럴듯하게 쓰여져 있어가지고 진짜 갑자기 내가 자는데 내일 아침 일어났는데 나만 남겨져 있고 우리 가족들 다 천국 올라가 있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두려움도 생기고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한동안 진짜 밤에 잠자는 게 두려울 정도로 뭐 전설의 고향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닌 너무너무 이렇게 공포스러움을 느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요한계시록 그러면 그런 내용을 먼저 떠올릴지 모르겠어요.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선뜻 내가 이 말씀이 내게 얼마나 은혜가 될까, 내게 얼마나 은혜되는 말씀이 이 안에 들어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이 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오해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쭉 살펴보기 전에 이 요한계시록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잘못된 오해 한 두 가지 정도를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고 이건 오해다, 사실이 아니다, 잘못된 것이다 그걸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 안에는 심판과 경고에 대한 말씀이 가득하다 보니까 무섭다는 거예요. 이 책은 무섭다. 계속 나와가지고 막 심판하고 죽이고 막 이런 이야기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딱 생각하면 사람들이 무서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이야기로 가득 찬 무서운 책이 아니라 소망과 기대가 가득 찬 책이라는 거예요. 소망과 기대가 가득 찬 책이다. 똑같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도요. 어떤 사람에게는 무섭게 다가오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굉장한 소망의 책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집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내가 자고 있는데 강도가 칼을 들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빨리 이제 아내가 112에 신고를 했어요. 그러자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그 경찰의 사이렌 소리는 강도에게는 기쁨의 소리입니까? 공포의 소리입니까? 공포죠. 그런데 칼의 위협을 받고 있는 집주인인 나한테는 어떤 소리예요? 기쁨의 소리, 소망, 야 이제 살겠구나 이런 소리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잘못 알고 읽으면 막 무서워요. 오, 이런 심판이, 이거 무서워. 어떡하지? 이런 일이 다가오면 나에게 닥치면 어떡하지? 막 이런 두려움이 생길 수 있는데,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이 책은요, 소망의 소식이에요. 소망의 편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곧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심으로 온 세상이 예수님의 재림을 볼 수 있도록 마치 온 동네가 떠나가라 울리는 경찰의 사이렌 소리처럼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텐데, 그때는 모든 악한 자들은 다 소멸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성도는 이 땅에 완성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 그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하면 무서워. 그렇지 않다. 이 책은 소망의 소식이다. 기쁨의 소식이다. 두 번째,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읽어도. 꼭 무슨 판타지 이야기 같고 동화 같고 무슨 말 탄 사람들이 막 나오고 뭐 백마 탄 사람 나오고 뭐 청황색 탄 사람이 나오고 7 나팔을 떼고 7 대접을 쏟아붓고 뭐 이 두루마리 뭐 하여튼 이상한 상징 숫자도 많이 나와요. 아까 666 이야기했는데 뭐 14만 4천도 나오고 뭐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뭐 보석으로 깔려 있다 그러고, 이게 도대체 밑도 끝도 없고 내용이 어렵다는 거죠. 어떻게 이해하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어렵다라고 느끼는 이유가 있어요. 실제 좀 어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어렵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이 책이 계시와 묵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아마 계시라는 말은 여러분 종종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책 제목처럼 요한계시록이죠. 묵시란 말은 아마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계시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숨겨져 있고 감추어져 있는 것을 드러내서 보여주다 이런 거예요. 상자 안에 물건이 들어있으면 그 안에 걸 꺼내서 보여주는 거예요. 감추어진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두운 방 안에 내가 두고 물건이 있는데 불을 탁 켜면 환하게 밝아지면서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알게 되죠. 이게 계시예요. 숨겨진 걸 드러내서 보여주다. 이 계시. 예를 들면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죠. 종말에 대해서 이 요한계시록은 알려주는 거예요.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재림할 거다. 이걸 말해주는 게 계시예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그걸 예언의 방법으로 말해주는 거죠. 그런데 묵시는 뭐냐? 숨겨진 것을 보여주는데, 계시하는데 요걸 한꺼풀 더 싸서 비밀스럽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상자 안에 있는 걸 꺼냈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도 이게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왜? 묵시라는 꺼풀로 한꺼풀 더 포장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꺼풀로 포장해놨지만 그게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계시는 감추어진 걸 드러내 보여주는 게 계시고, 묵시는 감추어진 걸 드러내 보여줬는데 그걸 뭔가 또 하나 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계시된 걸 보긴 보는데 어떤 사람은 그 계시된 게 묵시라는 방법으로 계시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알아듣고 어떤 사람은 봐도 못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묵시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를 이 껍데기가 뭔지 모르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앞으로 쭉 살펴보면서 이 요한계시록에 너무나 많이 등장하는 묵시, 심판에 대한 이야기, 멸망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들이 막 벅벅벅 이렇게 계시되고 있는데 요것들이 다 껍데기로 싸져 있어요. 요 껍데기가 도대체 뭔가? 요 묵시가 도대체 무슨 뜻인가? 요걸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요 묵시가 무슨 뜻인지를 알면 그 안에 쌓여진 계시의 내용이 뭔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묵시는 이런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보면 상징이 많이 나와요. 딱 대놓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저를 가르칠 때 이병대 목사 이러면 딱 대놓고 말하는 거잖아요. 계시하는 거예요. 근데 묵시는요. 저를 가리키면서 이병대 목사라고 하지 않고 거기 왜 있잖아. 피부 좀 까맣고 머리털 곱슬곱슬한데 그 맑은 샘 농산교회 가면 맨날 있는 사람.
뭐 이러면 우리 성도는 알아요. 아, 이병대 목사님 알아요. 근데 우리 성도 아닌 사람은 누구야 그 사람이? 그 안에 누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 누군지는 모른다는 거죠. 요게 묵시의 상징이에요. 상징. 또 뭐 비유도 많이 있죠. 그리고 암호도 있어요. 암호. 요한계시록 안에는 암호. 암호는 뭡니까? 자기들끼리만 아는 거예요. 딴 사람들은 몰라. 약속된 숫자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요한계시록에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요. 7교회.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나오지만은 7교회, 7대접, 7인, 7나팔. 뭐 나팔, 인, 대접, 교회인데 다 앞에 7개야. 도대체 왜 전부 7이지? 이런 게요. 묵시예요. 묵시. 유대인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근데 유대인 아닌 사람들은 7교회 그러면 7개의 교회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요. 아니야. 7개의 교회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유대인들은 알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문학 방법에 묵시라는 방법으로 책을 쓴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옛날부터. 그런 방법으로 요한계시록이 쓰여졌기 때문에 7나팔. 왜 7번 나팔이 울릴까? 왜 7번 대접을 쏟을까? 왜 하필 7일까? 6도 아니고 10도 아니고 12도 아니고 우리는 그냥 읽으면 왜 그렇지? 이렇게 의문이 드는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7 대접이어야지. 7 나팔이어야지. 이 요한계시록을 읽던 소아시아 7개의 교인들은 왜 7이 붙는지를 알아요. 그런 걸 우리가 살펴보자는 거예요. 예를 들면 또 숫자 암호 같은 거 있죠. 666 많이 들어보셨죠. 짐승의 수 요한계시록에 보면. 무섭잖아요. 666 이마에 꼭 낙인을 찍는다 뭐 이런 비슷한 얘기 들어보셨죠. 그 휴거 책에도 보면 그런 게 막 나오거든요. 왜 666이지? 우리는 막 666은 짐승의 수라 이러니까 뭔가 막 되게 무서워요. 666. 서양 영화 같은 데도 보면은 막 나중에 사탄이 나타나는데 막 666 이마에 새기고 있고 막 이런 거. 근데 유대인들은요. 왜 짐승의 사탄 적그리스도의 숫자가 666인지를 알아요. 그게 실제 숫자로서 666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걸 유대인들은 알아요. 특히 이 편지를 받던 그리스도인들은. 또 뭐 14만 4천. 이게 암호로 되어 있는데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데 요 묵시의 내용을 아는 유대인들은 다 고개. 그들한테는 이 요한계시록이 전혀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어려운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쭉 살펴보면서 요한계시록에는 계시와 묵시가 섞여 있구나. 계시는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이게 계시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하는 거죠. 누가 들어도 알 수 있는 미래의 일이에요. 예수님 다시 재림하신대. 근데 요걸 묵시로 바꾸면 어떤 식으로 표현하느냐 하면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뭐 어렵잖아요. 백마를 탄 자는 누구며 이름이 왜 이병대가 아니고 충신과 진실이지? 이게 사람 이름이야? 뭐 이렇게 막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한다 이 뜻이거든요. 요 계시를 백마와 그것을 탄 자,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다. 이렇게 한꺼풀 더 쌓아놓으면 요게 묵시가 되는 거예요. 묵시가. 그러니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 이게 도대체 뭔 소리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백마 탄 자가 온다는 것이구나. 요 정도밖에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단들은 어떤 식으로 말해요? 신천지에서 요걸 잘 써먹어요. 백마 탄 자. 사람들이 묵시의 내용을 잘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요거를 자기들 멋대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와서 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 구절을 어떤 식으로 설명하느냐 하면 자기들의 교주 이만희가 백마라고 주장을 해요. 백마. 그러니까 왜 백마인지도 또 뭐 쭉 앞에 막 이상한 말들이 있어요. 자기들의 교주가 백마인데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백마와 그 탄자, 그 탄자란 말은 예수님을 말한다는 거예요. 맞죠? 그거까지는. 근데 그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온다는 거예요. 요거는 비유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백마를 탄다라는 건 예수님이 육신으로 임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백마가 누구예요?
이만희예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않아요. 나중에 이야기를 해요. 신천지에 깊이 빠지고 나면.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재림주로서 백마탄자인데 그 백마가 이만이다. 근데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온다는 건 진짜 흰마를 타고 온다는 말이 아니라 육체로 오신다는 거다. 누군가 육체에 들어가신다는 거다. 그러니 백마를 탄다는 건 누군가 육체에 들어가신다는 거고, 백마는 이만이니 예수님이 누구 몸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만희 몸에 들어간다.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 사진 인터넷에 치면 금방 나와요. 이만희 딱 치면요. 백마 타고 찍은 사진 엄청 많아요. 은연중에 백마 탄자를 예수님 이만희 그렇게 동일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사실 이만희만 그런 거 아니에요. 옛날에 문선명도 죽은 문선명도 통일교 교주 문선명도 백마 타고 많이 찍었어요. 사진. 북한의 김정일, 김일성도 백마 타고 많이 찍었어요. 누군가가 자기가 신격 같고 교주화 되려면 그런 걸 많이 활용을 해요. 성경에 있는 상징을.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이들은 묵시를 사람들이 모른다고 생각하고는 이런 식으로 엉뚱하게 왜곡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왜 이런 오해가 생기도록 묵시라는 방법으로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는가? 이유가 있어요. 그냥 바로 대놓고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해 이렇게 말하면 될 텐데 왜 묵시라는 방법으로 사람들이 알 듯 모를 듯하게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을까? 이유가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당하고 사도 요한만 반모라는 섬에 귀향을 가게 됩니다. 나중에 거기서 이제 풀려나지만은 이 반모라는 섬에 귀향을 사도 요한이 가게 되고 사도들이 다 순교당했다는 말은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 대한 로마 제국의 핍박이 엄청 세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때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그냥 유대인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못 박은 거지만 이 이후에 사도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바울과 더불어 12사도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서 로마 사회에서 볼 때 이 기독교는 그리스도인들은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보고 본격적으로 핍박이 막 심해질 때였어요.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많은 내용들은 딱 한 가지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시는 이야기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사도들이 살아있을 그 당시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로마 제국에 대한 심판의 예언도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에 대한 이러한 임박한 로마 제국이 앞으로 이렇게 심판당할 거야. 이걸 기록하는데 드러내놓고 그대로 못 쓰는 거예요. 로마 황제의 이름, 로마라는 나라 이걸 그대로 쓰지 못해요. 왜? 발각되면 큰일 나니까. 안 그래도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인들을 눈에 가시처럼 보고 있는데 야 너네 황제 이렇게 죽을 거야. 로마 제국이 이렇게 말발부급에 누구의 나라에 짓밟힐 거야. 헬라에 의해서 망할 거야. 뭐 다른 나라에 의해서 망할 거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암호를 쓰고 상징을 쓰고 비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끼리는 아는데 로마 사람들이 봐서는 이거 로마 욕하는 거네. 이런 걸 모르도록 하기 위해서 묵시라는 방법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는 그 이야기만 쓰여 있다라고 생각하고 읽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적혀 있는 많은 사건들 우리는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예언 그러면 뭐라고 떠올립니까?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하는 거. 예를 들면 마치 점 치러 가면 네 남편 몇 년 뒤에 어떻게 될 거야. 이것처럼 예언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 유대인들 히브리어의 예언이라는 말은 우리식 발음으로 나비라고 말하는데 이 예언이라는 말의 의미는 앞에서 대신 말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은 먼 미래의 일을 일어날 것처럼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대신해서 앞에 나가서 말하는 사람을 예언자라고 말을 해요. 근데 우리는 예언 그러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원래 예언이라는 히브리어의 말은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대신 나가서 말하는 사람들. 그래서 선지자를 예언자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서를 예언서라고 말하잖아요. 예언서.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읽어야 되느냐.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걸 누군가가 대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누가? 요한 사도가. 그러니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의 연약한 신앙을 다시 강건하게 세우고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지금처럼 살지 말고 변화해서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서론이에요. 근데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우리 4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요한계시록은 기본적으로 그 당시의 아시아 지역, 지금의 아시아와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지금의 터키라는 나라예요. 트리키에라고 이름이 바뀌었죠. 터키에 있는 7개의 교회. 그 7교회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개 교회거든요. 터키 지도를 보면 에베소가 제일 밑에 있고 에베소, 버가모, 서머나 이렇게 쭉 올라가요. 쭉 올라가서 라오디게아,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교회가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요 7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편지.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 편지하노니라고 요한이 말하더라도 유대인들은 요 편지는 7교회에만 읽으라고 보내는 편지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숫자에 다 의미가 있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여기에 의미가 다 있어요. 12, 40 우리도 왜 그런 말 하잖아요. 4 그러면 뭐가 떠오릅니까? 숫자 4 죽을 사자. 그래서 아파트에 보면 1층, 2층, 3층 다음에 4 대신 F층 알파벳으로 기록되어 있는 데가 많잖아요. 우리는 뭐 진짜 사자는 죽을 한자랑 의미 똑같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를 우스개로 말하지만 유대인들도 그와 비슷한 의미로 숫자에 다 그들이 오랫동안 생각해 오던 전통적인 숫자에 부여되는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중에 하나가 7이에요. 7. 7은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했느냐 하면 완전수라고 생각을 했어요. 완전수. 3은 하나님의 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7은 완전수라고 해요. 하나님이 6일간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완전히 창조를 마무리하시고 쉬셨다. 그래서 7은 유대인들에게 완전수예요. 그래서 7교회 그러면 7개의 교회만 이 편지를 쓴 게 아니라 모든 교회에 이 편지를 쓴 거예요. 7 나팔 심판, 7 대접 심판, 7 인 심판이라는 말은 7번의 심판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 심판이 각기 완전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 심판을 막을 자도 없고 막을 세력도 없고 누구도 중도에 막을 수 없다. 왜?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 이 이후에 또 다른 심판이 없다. 세상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심판이기 때문에 7개의 심판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7이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7개의 교회에 이 편지를 썼지만 사실은 모든 교회가 이 편지를 받아 읽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먼저 말씀드리면 7이 완전수면 6은 뭐냐? 6은 인간의 숫자이면서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불완전한 수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7에서 하나가 모자라기 때문에. 완전수에서 하나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짐승의 순이 666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실제 666을 이마에 새긴다는 의미가 아니라 적그리스도는 어떤 존재냐? 사단은 어떤 존재냐? 불완전한 존재다. 7은 완전한 것을 의미하고 6은 불완전한 수인데 그 불완전한 숫자가 3개가 연달아 왔어요. 그 말은 매우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문법에서요, 3번이 같은 표현이 반복되면 그것보다 더한 게 없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666 그러면 이것보다 더 불완전한 존재는 없어. 사탄은 우리가 볼 때 능력이 많은 것 같고 인간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비하면 한없이 불완전한 존재다.
그런 의미에서 666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666. 완전수에서 하나 모자란다. 불완전한 존재를 강조하는 거죠. 어쨌든 이 7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 오늘 우리도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열심히 읽어야 되는 겁니다. 무서워, 어려워, 읽으면 안 돼. 이게 아니라 열심히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편지를 오늘 쓰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제도 계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처음에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다. 예전에 유대인들에게만 계셨고 아브라함에게만 계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도 함께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 그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러니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에 대해서 오늘 표현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이라고 말을 해요.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 이 말은 아까 말했죠.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7영이란 말은 성령이 7개구나 이 말이 아니라 성령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성령은 완전하다.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그거는 성령이 나한테 요만큼 있는데 이 정도 더 쌓이고 이 정도 더 쌓이고 이 정도 더 쌓이면 충만해진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안에 있는 사람은 이미 그 영이 충만한 거예요. 그 영이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충성된 증인,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되셨어요.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활하셔서 우리도 그와 같은 부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걸 알려주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땅에 임하실 때 모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실 분이다. 그렇죠? 머리가 되실 분이다. 우리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길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게 하나의 인사말이에요. 그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끼리 하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요한이 7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말은 앞에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 설명한 거죠. 충성된 증인이요 먼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앞에 쫙 붙은 거예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통 인사말은 그 시대상을 반영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만나면 어떻게 인사합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안녕. 편안하길 빕니다. 어쩌면 오늘 이 평강이 너에게 함께 있기를 이 말하고 비슷한 거예요. 왜 안녕하세요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좀 우리 위에 어른들은 뭐라고 인사했어요? 제 할머니 할아버지는 항상 그러지. 진지 자셨어요. 이렇게 이웃 사람이 오면 진지 자셨는겨 이러더라고요. 진지 식사하셨어요 이 말이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말할 때 있잖아요. 왜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나라가 배 없는 시절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가난하고 못 살 때. 그러니까 이제 밥 먹었습니까? 이게 정말로 좋은 인사인 거예요. 식사하셔서 배 안 굶었습니까? 이거예요. 이제 끼니 잘 때웠어요. 안녕하세요. 수많은 침략 전쟁 가운데 옛날 조선시대 때부터 우리나라가 뭐 수천 번 침략당했다 그러더라고요. 이때까지 보면. 그러니 평안한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안녕하셨어요. 밤새 평안하셨어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밤새 아무 일 없었냐 이거죠. 워낙 우리나라는 난리 소문이 많았던 나라니까. 그런 시대상을 반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시절의 성도들끼리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왜? 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 대한 핍박이 너무너무 심해졌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핍박이 너무 심해져 가던 시기이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평강이 누구에게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날 북한의 지하교회, 드러나진 않았지만 지금도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이 많이 잡으면 한 10만 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보따리 장수들에 의해서 전해진 찢어진 성경 쪽복음, 성경책을 찢어가지고 가지고 들어가요. 이걸 못 갖고 들어가니까. 그래서 옷소매나 이런 단을 뜯어서 그 안에 넣어가지고 바느질해가지고 꼬매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전해주는. 그러면 그걸 베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성도에게 보게. 통성기도 못하니까 토굴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이불 뒤집어 쓰고 기도하고. 북한에 있는 지하교인, 무슬림 지역의 그 소수의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절실히 기대한 것이 은혜와 평강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사회가 안정되고 내가 가진 게 많아서 평안한 게 아니라 그 핍박 가운데에도 여러분, 핍박으로부터 구제받는 것도 현실적인 도움이지만 놀랍게도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이 요한계시록을 받는 성도들이 기대했던 것은요, 핍박과 그 모진 감시에서 벗어나고 탈출하는 것보다 그 핍박의 현장에서 살면서도 예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은혜와 평강을 더 간절히 구했다. 왜? 그런 삶의 자리지만 거기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저 이 어려움 가운데서 나만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 보니 뭐가 간절히 필요하냐?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필요하다.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필요하다. 은혜가 있어야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평강이 있어야 그 어려움 가운데도 계속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당시에 이 편지를 받던 7개 교회 교인들과 모든 교회 교인들은, 초대교회 교인들은 누구를 가장 갈망했느냐? 예수님. 힘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예수님을 가장 갈망했어요. 우리 가운데에도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고 삶의 고난으로 힘들어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권면은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시련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해방하시고 지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지금도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그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도요, 신천지 같은 이단에서 엄청 많이 쓰는 구절이에요. 이만희를 신격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단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히브리서 12장 1절에 있는 구절을 들어서 여기서 구름이 뭔지 아는, 참 이단들은 희한해요. 하나도 물론 성경이 다 중요한 구절이지만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해석 안 해도 되는 구절을 단어 하나를 잡아가지고 여기에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막 가르쳐요. 사실 여기서 구름은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구름은 그냥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면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구름 가운데 오신다 이 말. 그런데 이걸 이단들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여기서 구름이 뭔지 아느냐? 이거 기존 교회에서는 안 가르쳐 주죠. 왜?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가르칠 이유가 없거든요. 이 구름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들 없어요. 근데 이단들은 이거 우리만 가르쳐 준다면서. 이 구름이 중요하다면서. 이 구름이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는 구절이 있죠. 있거든요. 거기서 보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라 그랬으니 이 구름은 누구를 말합니까? 허다한 증인들. 허다하다니까 많은 사람들이란 뜻 아닙니까?
그러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할 때 이 구름은 바로 많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누구 가운데서 오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타고 오신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구를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주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타고 온다 이 뜻이라고 설교를 해요.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허다한 증인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순 엉터리. 오늘 본문은 구름은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일 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면을 표현할 때 곳곳에서 구름 가운데 나타나셨다라는 표현이 많아요. 그때 구름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건 진짜 구름이에요. 그냥 음무가 쫙 신적인 임재 그걸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이 말은 그만큼 증인들이 많다 이런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이걸 사람이라고 가르치면 중고등학교 때 국어 시간에 비유법, 은유법, 직유법 이런 거 제대로 배우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는 마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처럼 영광 가운데 임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걸 모든 사람이 보고 알게 될 거다. 칼로 찌른 자도 볼 것이요. 여러분 이 구절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 구절이 됩니까? 마치 사이렌 소리가 도둑에게는 절망의 소리요 두려움의 소리지만 그 집 주인한테는 소망의 소리요 안심하게 하는 소리요 기쁨의 소리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구름 가운데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실 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게 절망의 모습이요 멸망의 모습이지만 무서운 모습이지만 믿는 성도에게는 그동안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그 성도에게는 소망의 장면이요 환희의 모습이요 기뻐하며 두 손 들고 찬양할 장면이라.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기서 읽는 자, 듣는 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이게 다 달라요. 읽는 자는 누구냐? 성경을 낭독하는 사람. 그 당시에 편지는 종이에 써서 접어서 봉투에 넣는 편지가 아니라 이렇게 계시록이나 서신서들처럼 긴 건 두루마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 왕들이 상소문 읽듯이. 그렇게 편지를 씁니다. 내용이 엄청 길죠. 요한계시록 정도 쓰려면 두루마리가 몇 미터 돼야 돼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 편지를 어떤 식으로 읽었느냐? 그거를 다 돌아가면서 읽을 수가 없으니까 교회에 모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 이렇게 모여요. 그러면 앞에서 낭독자가 저처럼 낭독자가 이 요한의 편지 계시록 읽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기 읽는 자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언어인 히브리어도 그렇고 이 당시에 계시록을 쓸 때 헬라어도 언어인 헬라 그리스어도 그렇듯이 대문자로 쓰는데 이 당시에는 띄어쓰기도 하지 않고 마침표나 쉼표도 없어요. 문장에 편지에 그냥 그렇게 썼어요. 그러면 읽을 때 어떻게 되느냐? 원래 내용은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인데 이거를 띄어쓰기 없이 붙여놓으면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라고 읽지만 어떤 사람은 어떻게 읽습니까?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럼 내용이 완전 엉뚱한 내용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편지를 읽을 때 낭독자를 세우는데 아무나 세우지 않고 편지를 아주 잘 낭독하는 그런 식의 글을 읽는데 되게 익숙한 선생님들을 낭독자로 앞에 세워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읽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무슨 사람이에요? 듣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걸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다 한 명인 것처럼 되어 있지만 이 본문의 원어에 보면 읽는 자는 한 명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듣는 자들과 그것을 지키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회중들이니까. 그런데 지금처럼 제가 이렇게 성경을 선포하면 읽는 자가 되는 거고 여러분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읽는 사람이 중요했던 거예요. 낭독자가. 그래서 이 사람이 읽다가 지치면 또 다른 낭독자 한 명을 세우는 거죠. 동시에 읽지는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날 무슨 사람입니까?
듣는 자와 그것을 지키는 자. 물론 읽을 수도 있죠. 우리는 말씀을 듣고 지켜야 돼요. 그렇게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왜 앞에서 목사가 성경 읽읍시다. 오늘도 우리가 저녁에 요한계시록도 읽을 텐데 몇 명이나 들어오실지 모르지만 여러 명 들어오면 1장부터 22장까지 한번 다 읽어볼 거예요. 왜 읽어야 되느냐? 읽는 자 듣는 자 그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들어야 지킬 거 아닙니까? 알아야지. 그죠? 언제 복이 있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너 그래 세상에서 정말로 공부 열심히 해서 이런 좋은 직업 가지고 너 집도 사고 차도 사고 회사도 세우고 너 정말 잘했어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거 안중에도 없습니다. 너 정말로 가난하고 힘들고 평생 교회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다가 위장병 걸리고 허리 꼬부라지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든 가운데에도 그 핍박과 고난 가운데에도 내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쳤구나. 너는 참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이 아닌 소망을 죽음의 심판이 아닌 생명의 심판을 누가 맞이하는가? 이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사람. 그러니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말씀이 아니라 기쁨과 우리에게는 소망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